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1290쪽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히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했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 혹은 아예 정리해버린 사람, 이제 그 사람 이름은,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라고 선을 그어버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어떤 선지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사실 우리랑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본문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이성과 경험과 판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온 이름인데요. 니느웨,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나라,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시면 그래서 처음부터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을 보시면 큰 물고기 뱃속 사건을 거쳐서 결국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이 이 하나님의 외침에, 회개하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에, 하나님의 명령에 예산 밖으로 회개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장은, 오늘 본문이 속한 사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원수의 나라가 심판을 피했다는 소식 앞에선 이 요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왜 성을 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12만 명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성을 낸 것입니다. 1절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표현 나오죠. 이 성내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라인데요, 재앙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지 않으신 그 재앙과 똑같은 단어를 요나가 지금 자기 마음속에 다시 채워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두셨는데 그 재앙이 요나 안에 임한 것이죠. 요나가 자기 마음속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요나가 왜 성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2절을 보실까요? 요나는 출애굽기 34장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던 그 언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이거 요나가 지어낸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신학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갖고 있는 신학이 틀린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학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확한 신학이, 그 정확한 지식이 요나를 회개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감정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교리로는 100번 넘게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에서 특정 사람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적용을 안 하는 우리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세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이 은혜를 자기가 받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도망칠 때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 헤세드의 은혜로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자신에게는 왔던 이 은혜가 니느웨에게로 가는 순간 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3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신 것을 보고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 성내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입니까?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남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우리의 진심은 마땅히 죄에 대하여 심판받는 것 아닙니까? 내 죄는 용서받는 것이 마땅하고 네 죄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판단 아닙니까? 성을 내는 요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물으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답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서 앉아버리죠. 여러분, 침묵도 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내 입을 닫아버리는 것,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입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정확한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굳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이 굳어 있고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역시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요나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은 무엇이었던가요? 성낸 요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은지를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요나는 성읍 동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 성읍에,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6절 보실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4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물고기를 17절에 예비하셨다, 마나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고요. 본문이 속한 4장에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는 이 마나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3번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예비하다라는 마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습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박넝쿨이었어요. 박넝쿨 하나였습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기뻐했던 유일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뿐이었어요. 니느웨 12만 명이 회개했을 때는 화를 냈던 그 사람이 넝쿨 하나 자란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람 목숨 12만 개보다 넝쿨 그늘 하나가 더 크게 다가온 사람, 이게 정말 요나만의 이야기인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누군가의 인생이 회복된 소식보다 내 자존심 하나, 내 작은 성공 하나에 더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요나가 크게 기뻐했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보니 잎이 이미 쭉 늘어지고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는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시죠. 그 부분 우리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던 요나가 이제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 때문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3절에서 이미 주님 앞에 죽고 싶다고 말했던 그 말을 오늘 지금 8절에서 또 내뱉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선지자도요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지금 요나가 죽고 싶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죽고 싶어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죠. 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4절에서는 네가 옳으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못했던 요나가 두 번째 주님의 질문 앞에 네가 옳으냐라는 질문 앞에 이제는 침묵했던 요나가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대답이라기보다는 따지고 있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정당하면서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요나의 마음이 더 굳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되받아치면서 내가 당연히 옳다고 우기는 이 요나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요나의 모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에서 나아가 정당화로 굳어져 가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끼신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10절, 1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각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끼다라는 표현, 후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에게 느낀 그 감정과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느끼시는 그 감정이 지금 원문에서 같은 단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였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가축들. 이 대조를 한번 좀 보십시오. 요나, 수고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하룻밤 만에 생겼다 사라진 넝쿨 하나를 아까워했던 자가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셨습니까? 죄악의 성읍에 살고 있었던 살려내야 할 12만여 명 그리고 가축들을 하나님은 아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저울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고아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유독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아이는 훔치고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 주위에 있는 후원자들이 하나둘 원장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저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저희 아이 하나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원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 아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훗날 자라서 자기도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돌이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찌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미 손절해버린 사람 말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안 돼! 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 하나님은 아직도 그 사람을 아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해버린 그 관계, 오랫동안 끊긴 그 형제, 용서 못한 부모, 마음으로 이미 포기해버린 자녀들,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직도 아끼고 계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말씀 후에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회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화가 나 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여기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비단 요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어온 질문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먼저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간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나야, 네가 감당할 수 없다고 외쳤던 저 성도를 내가 아낀다. 네가 포기하고 싶었던 저 성도를 내가 아낀다. 주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한 분 한 분을 아낀다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아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아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만 아끼시는 분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인 니느웨 12만 명을 모두 아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심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도 그 영혼도 아낀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아 계신 필그림 교회 모든 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까지도 아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아끼신 분이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죄인과 원수를 아끼지 않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원수를 아끼셔서 친히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우리는 왜 죄인과 원수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아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넝콜 하나에 목숨 거는 요나지만 하나님은 12만 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손절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손절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아끼시며 아직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는 사역을 하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신다면 저도 아끼는 목회하겠습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주여,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당신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하나님의 이 진심 앞에 우리도 진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포기했던 그 사람을 오늘 말씀 앞에 서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아끼지 않는 것을 아끼셨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 마음의 저울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제가 손절해버린 그 관계를 주님은 아직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좁은 마음을 부수시고 주님이 아끼시는 넓은 자비와 긍휼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필그림 교회가 나를 끝까지 아끼고 품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셨고요, 주정 헌금 드리셨고, 일반 감사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캠프 감사하며 후원 감사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또 누리고 또 나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레마관에서 1시에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카페에서 새신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셋째 주 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캠프는 마지막 주일, 그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고요, 목요일부터 이어서 토요일까지 어린이 캠프가 모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전에서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저녁 기도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1층 예배실을 개방해서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제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로 대체하고요, 월화 목 금 이렇게,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개방하려고 하니 누구든지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과 또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이 감동 주셔서 이번 주부터 기도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 1층을 개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유리 집사님께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 지난주에 항암 5차 주사를 맞으셨거든요. 이번 5차부터 이제 주사 약이 달라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센 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도 힘들고, 그 다음 구내염이 온 입에 있어서 뭐를 드시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유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능력과 체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도 비록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신방했을 때 그 기도로 자기가 오늘까지 버텨왔다는 것을 감사하다고 여러분들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사명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 우리 기도함으로 성도들을 살려내는 역사 함께 이루어 봅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노래로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끼심을 우리는 알기에 저 영혼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영혼 한 사람도 주님 곁에서 떠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끼신 그 사랑, 저들이 받은 그 사랑으로 저들도 누군가를 품고 아끼고 사랑하고 살려내는 저들의 평생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저들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모두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끼시는 그것을 우리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아끼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영혼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